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을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8계명의 차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에 이어 저는 그래도 이 계명만큼은 잘 지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명 중 마지막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만큼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는 많을 겁니다.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도 그러했고 간음하지 말라도 그러했고 도둑질도 우리로서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계명이죠. 이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저도 이제 도둑질 하면은 제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4살 때의 일이 기억나요. 혹시 4살 때의 일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4살 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거의 첫 번째의 기억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4살까지는 충남 부여에서 살았고 이제 5살 때부터는 충남 논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여에서의 일이니까 4살 때의 기억인 거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부여에서 살았던 집은 큰 마당을 가운데 두고 이제 여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문은 하나인데 그 대문을 들어가면은 마당이 꽤 크게 있고 여러 집들이 그 대문 안에 둘러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옆집이었는지 아니면 뒷집이었는지 앞집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 집 앞에는 항상 그 집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문 안에 있고 현관문이 이렇게 여러 집이 둘러가면서 있으니까 그 누가 훔쳐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현관문 앞에 그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갖고 싶었었나 봐요. 그게 정확히 어떤 장난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머리에 쓰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꽤나 오래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났던 기억 중에도 첫 번째 기억이 바로 그 어쩌면 도둑질을 했던 일이었어요. 제 첫 도둑질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첫 도둑질이 어머니께 들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들켰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셔도 도둑질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내가 다녔던 유치원이나 학교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대로 된 교육은 언제나 도둑질을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죠. 어느 누구도 도둑질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이 가장 효율적인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도둑은 가장 효율이 좋은 직업입니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도둑질은 나쁜 짓이고 도둑은 나쁜 사람들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제 3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주 전에 봤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보았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간음만 안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계명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또한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참 의미, 이 8계명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둑하면 좀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도둑하면은 그 눈만 뚫린 검정색 털모자를 쓰고 검정 옷을 입고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온 집을 뒤져서 폐물과 거기는 현금과 값비싸 보이는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쉽게 말하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으로 봅니다. 즉 누군가의 사유재산을,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죠. 이 국어사전에서도 도둑질을 보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꼭 물건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8계명에 쓰인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가질 때, 그러니까 그 도둑질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재물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시신을 훔치는 경우도, 또 사람의 마음이나 심지어는 우상이나 누군가가 믿고 있는 신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소유, 그 물건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8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게 부족한 무언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꼭 그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비정상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채우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8계명의 목적이 단순히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하고 내가 가진 것을 보호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8계명의 더 깊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 어떤 죄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도둑질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도둑질, 즉 절도를 생각보다 가벼운 죄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른 근동 국가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절도범이 갚을 것이 없으면 무언가를 훔쳐요. 그리고 그것을 들켜서 배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를 저질렀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종으로 파는 일은 있어도 결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려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도 죽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절도죄가 드러나 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 나라들의 법을 보면은 10배 혹은 30배를 갚도록 했는데 성경은 이보다 훨씬 낮아서 2배 혹은 4배, 5배만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때때로 도둑질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는 것은 오늘날 엄연히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그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도둑질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기 포도, 그러니까 과수원이 있습니다. 딱 지나가다가 저 맛있어 보이네 하고 가서 따서 실컷 먹고 있으면은 주인이 와서 딱 발견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저희 포도 맛있죠? 많이 드세요 라고 하지 않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바로 112를 누르는 것이 오늘날이잖아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자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 약자들, 굶주린 자들이 너무 굶주릴 경우에 그렇게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릇에는 담지 말고 낫으로는 베지 말아라. 왜요? 그저 배만 채우고 나와라 라는 거죠. 그 약자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약자들한테 주어진 말씀이고,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 그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그 밀을 벨 때도, 곡식을 벨 때도 그 테두리는 좀 남겨두고 이삭을 다 걷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자들을 위한 것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내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모든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배불리 먹는 것은 도둑질이죠. 이웃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따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누군가의 소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8계명의 더 큰 목적은 이웃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고 해도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을 대접하고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8계명의 참된 목적이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지켜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웃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유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6계명이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고 7계명이 간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면 8계명은 그저 도둑질하지 않아서 이웃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웃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그 유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적게 가져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익을 보존해주고 그들의 유익을 보존해주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데 이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먹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때로는 도둑질처럼 보이는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먹는 행위, 밭에서 이삭을 줍는 행위까지도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사유재산, 소유를 지키기 위함이라면 이런 것은 허락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계명의 참 뜻이 그런 자들까지도 보호해 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8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도둑질이 단순히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임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보았죠. 내게 부족한 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이 도둑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까 읽었던 111문답에서 하나 앞선 문답 110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벌할 수 있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실 뿐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속임수와 간사한 꾀도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또는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불량품, 위조지폐, 고리대금,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또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렇게나 헛되이 쓰는 것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 금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죠. 거짓 저울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팔고 사고 팔 때 거짓 저울을 써서 내게 더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것도 도둑질이고, 누군가를 그렇게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 모든 일이 도둑질이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모두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도둑질이라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둑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겨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즉 탐욕을 부리는 그 모든 것들이 도둑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모두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까지도 도둑질의 범위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저 사람이 하는 봉사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서, 그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해도 그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 봉사의 영역도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가 어떻게든 지어야겠어 하고 솔로몬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 좋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진다면 누구도 이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토록 원해서 가지려고 했다면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것들을 내가 뺏어서 취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명예나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을 훔치지 않았는지, 때로는 그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취하려고, 탈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은혜 받고 싶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누군가 와서 여기 내 자리입니다, 가세요, 뭐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뭡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도둑질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도둑질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저 한 번도 도둑질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도둑질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가지고 싶은 마음,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두 번째로 청지기임을 알고 자족할 때 우리는 이 도둑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게 되냐?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탐욕인 겁니다.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갖고 싶은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모두 다 내 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는, 내가 가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저 잠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맡고 잠깐 지키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없죠. 나는 항상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빌려 쓰는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에 못도 하나 맘대로 못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거 아니잖아요. 주인 거니까 못 박으면 그 사람에게 허락받고 주인에게 허락받고 박는 것이 당연합니다.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죠.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그저 관리하는 사람이며 주인을 위해 잘 관리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라는 나의 신분에 그리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적게 줍니까? 라고 화를 내도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많이 받았다고 뭔가 우쭐해가지고 나는 많이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어느덧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저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크든 작든 맡겨짐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이만큼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해야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해서 이것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딱 이만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게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이것을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키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도 이러해야 하며 이렇게 자족할 때 우리의 도둑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도둑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스스로는 절대 못 이겨냅니다. 내 힘으로는 그 탐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제가 또 소년부잖아요. 이 소년부 친구들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 있는데 이제 아직 이 친구들은 뭔가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현실 감각이 조금씩 생기는 때라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확실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직은 또 이 친구들이 어려가지고 뭔가 꾸며내지 못하고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싶어도 나 돈 가지고 싶습니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꿈에서 그냥 좀 먹을 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 소년부 친구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 많은 백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꽤나 많아요. 돈 많은 백수 되고 싶어요. 참 직설적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의 꿈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백수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 하면은 저는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나쁜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돈이 진짜 많은 백수면은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돈 많은 백수, 제 꿈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돈 많은 백수 얼마나 달콤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탐욕이고 도둑질의 근원인 겁니다. 내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비정상적으로 채우려는 일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의 그 달란트가,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거기라면 그것이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그 달란트를 받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토록 바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탐욕이 드러나는 일, 도둑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8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지키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또 자족하기 때문에 그 타인의 재산을 뺏는 일에 결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주셨고 이것으로 난 만족하고 이것을 잘 다스리는 데 집중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 눈이 들어오겠어요? 저 사람 저만큼 가졌네, 나도 갖고 싶다는 그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은 거야? 더 많이 갖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족하고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나는 어떻게 다스리고 이것을 잘 관리할지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족할 때에 우리는 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도둑질이 원천으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관심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삶에 그러한 도둑질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난 이것으로 자족하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생각해야지라고 살아가신다면, 그렇게 자족하심으로 이 땅을 청지기로 살아가신다면 이 8계명은 너무나 쉬운 계명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 계명, 더 가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너무나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로 살아내고 그 자족하는 것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자족하심으로 이 땅을 청지기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도둑질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다스려야 할진데 그것의 비밀이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며 우리가 청지기임을 아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받은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탐욕의 마음을 모두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